begins in 3, 2, 1. 저희 에덴발 천국행 복음 열차를 기다리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송구한 말씀을 올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134역 이 열차가 어저께 화요일에 방송이 됐어야 했는데 녹화 중에 갑자기 방송 장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AS를 맡겼다가 오늘 급히 찾아와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좀 늦게 올리게 된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발 천국행 복음열차 제134역을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과 같이 같은 내용으로 화면을 띄워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특징은 한 분 들어보자가 아니라 이 말씀에 빠져들어서 과연 이것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말이지만 또 들었던 말과는 좀 다르지만 성경 말씀과 같은가? 그렇죠? 목사가 해야 할 이 설교와 성경 가르침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지 자기 말로 재해석을 해서 좀 왜곡되거나 편질되게 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소속 출석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새로운 방송, 새로 접할 수 있는 방송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133편에서 좀 귀한 분이 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미국 애리조나주에 계신 분이라고 그래요. 저의 방송을 열심히 들어오신 분인데 미국 시청자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왔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아이디 네임을 쓰신 걸 보니까 여자분 같아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민주주의의 조건을 이미 이 딥스테이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미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50개 주로 구성된 리퍼블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딥스테이트를 이길 수 없는 걸 아시고 이번에는 케네디, 일론 머스크, 펜실베니아 아미시 등등까지 쓰셔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휴거 때까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또한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 같은 목사님 같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더 많은 영혼들이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이 러브 아이콘을 9개나 달아오셨습니다. 7개나 달아오셨습니다. 명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런 댓글을 달 때마다 목사로서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또 의욕을 갖게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분 외에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좀 시작하자마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을 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들도 제법 있나 본데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아마 저는 이 구독 신청을 하거나 좋아요를 왜 눌러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면 새로 들어와서 보신 분들이 제법 신뢰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도의 차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얼마다, 좋아요가 얼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다 전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려면 구독자가 한 5,000명 정도 이상이 돼야 하는데 저는 지금 5년째, 6년째 방송하면서 이제 한 500명 정도입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이 복음방송, 재미있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휴거 하니까 한번 눌러보고 들어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또 가버리시고 중도하차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까 봐서 이왕 저와 이렇게 시청자와 또 목사로서 만난 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배우는 또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에 나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오늘 나와서 목사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듣고 또 11조 헌금 시간이 되면 또 11조 헌금 내고 그래서 예배 끝나면 나와서 또 세상에 할 일, 골프를 치러 가든 뭘 하든 그런 예배 같으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그런 의식 순서에 따라서 교회당에 앉았다가 의자만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나오는 소위 말하는 벤치 워머라고 그러죠.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참된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방송을 좀 열심히 들어주시고 새로운 각도에서 성경을 조명하고 그렇게 해서 아멘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번 부여 들었던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보충 설명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개표가 끝나고 대통령이 당선 확정이 되기 전에 제가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물론 카말라 해리스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선이었죠. 그런데 저 선거의 향방을 미국 중심한 주류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해리스가
전국 순위에서도 앞서고 있고 당선 확률이 높다. 트럼프는 거의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 얘기는 해리스 때뿐만 아니라 바이든 있을 때부터 항상 박빙이다. 바이든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우리나라의 이 언론들도 미국의 좌파 주류 언론을 그대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국민들은 별로 관심도 없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좀 들어보면 바이든이 계속 앞서고 있다. 트럼프는 또 틀렸다. 또 트럼프 이 나쁜 놈은 또라이는 좀 거친 놈은 와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국내 중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미국의 민주당은 딥스테이트입니다. 딥스테이트는 세계 독재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글로벌 리스터들이죠. 그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주종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근데 성경에는 보충 설명이 있죠. 니무롯인데 니무롯의 이름의 뜻이 특이한 사냥꾼이다. 사냥꾼은 사냥꾼인데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왜 특이한 사냥꾼입니까? 사냥꾼이면 포수가 짐승을 사냥하는 것인데 여기 니무롯이라는 이 사냥꾼은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니무롯의 뜻은 특이한 사냥꾼인데 이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마귀죠. 그건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굉장한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탐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린 루시프가 되어버린 그래서 사탄이 되어버린 이 마귀란 말이죠. 마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강물의 방향과 강물의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저 건너 강물 위에 빨리 생명의 줄을 던져라. 내 형제가 떠내려간다. 그 떠내려가면 계속 구출해 줄 사람이 없으면 종착지가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하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 영혼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런 선거 하나하나도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또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성경 읽어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오. 이것만 알아도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인간을 어디에 쓰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본다고 성경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는데,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아예 방언을 해야 된다, 기도원 가야 된다, 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내보냈습니다마는 신사도 운동을 해야 된다, 또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해야 된다, 땅 밟기 운동을 해야 된다. 전부 다 참 비성경적이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제가 중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중국이 비자 면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며칠 전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비자국이었습니다.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입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가 또 하나 있죠. 저 로마 바티칸 시티, 바티칸 성당에, 그것도 하나의 작은 도시입니다.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내에 있는 하나의 작은 도시 국가란 말이에요. 거기도 비자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비자는 들어와도 괜찮다는 입국 사증인데, 그 입국 사증이 없으면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그러죠. 어느 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비자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비자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되어지는 것이지, 방언한다고 해서 또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저희 방송을 잠시 맛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보니까 평균 이 시청 시간이 10분을 넘지 못합니다. 물론 열심히 끝까지 다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보는 것을 또 보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한 번쯤 열어보고 재미가 없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닫아버리나 보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코 생명의 말씀, 또 생명에 이르는 구원,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고 말씀에 충실하게 방송되고 있는 저희 말씀을 들으시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입국 사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설명이 잘 되었습니까? 저 감리교회 창시 목사님이시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꿈에 천국 문에 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천국에 가니까 출입문이 있고 그 문에 수위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죠. 여보세요, 천사님. 여기 천국에는 어떤 분들이 와 있습니까? 천주교 교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책을 보더니 천주교 출신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또 물은 것이, 그러면 장로교 여기 출신 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보고 그게 장로교인도 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감리교를 창설했는데, 그렇다면 감리교 신자들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감리교 출신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침례교만 다 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침례교인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침례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천국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수의 천사 대답이, 여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감리교의 그 목사님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계속 간증을 하고 다니고 예화 집회도 떠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입국 사층, 비자가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므로 이 영생,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주신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의 입국 사층을 얻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 천국의 입국 사층,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많은 교인들이, 물론 목사님의 인도를 잘못 받아서 그렇겠죠. 그 구원받겠다고 방언하는 데 가서 방언 훈련을 하고, 또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써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휴거 때 들림을 받는 것도 영원한 생명, 꺼져가는 촛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슬기로운 처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좀 정확하게 휴거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2024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저는 이미 4년 전부터 말씀을 해왔다고 그랬죠. 그것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대한문 애국 집회에 나가서 저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었죠. 트럼프가 어떻게 돌아오냐고. 괜히 그런 말 계속하다가 실없는 사람 되니까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트럼프를 또 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포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고 제가 했죠? 계속 방송을 해왔는데, 저로 하여금 그는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지금 막는 자가 있으니, 막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막는 자를 옮길 때까지 세계 정부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왜? 막고 있으니까. 세계 정부를 세운다는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신세계 질서는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계 독재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세계 질서는 뭐라고 했죠? 세계 정부를 세우는 것인데 세계 정부의 성격은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친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때가 거의 가까웠단 말이죠. 딥스테이트란 말이 이제는 아주 일반 명사처럼 나오고 있죠. 글로벌리스트도 얘기되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금지어였습니다. 이제는 본물 터지듯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이제 눈앞에 와 있고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 트럼프의 당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인류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 지배하에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 보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말씀을 참 잘 들어야 됩니다. 만일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지 못했으면 정권이 바로 카멀라 해리스에게 넘겨가게 되고, 카멀라 해리스는 바지 사장 아니에요. 바이든이 그랬듯이. 그 배후에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딥스테이트가 있단 말이죠. 그 거대한 딥스테이트가 발톱을 숨기고 저는 좀 지능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미국의 방송을 들으니까.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이용해 먹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야말로 바지 사장이고 허수아비죠. 그렇게 되면 맨 먼저 종교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럴 것입니다. 종교차별금지법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지 꼭 기독교에만 있다고 차별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걸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의 길인데, 현재 눈에 보이는 민주당의 저 친구들은 전혀 하나님과 정반대죠. 바이든 대통령이 금년 2024년 이 부활절, 그 신성한 부활절을 뭐라고 했죠? 트랜스젠더스 데이, 성전환의 날이다. 여자가 남자로 변신하여 부활하고 남자가 여자로 변신해서 부활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계속해서 세계 임금, 대통령, 관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짓밟고 있습니다. 농락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이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미국의 민주당이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하는 것이나 미국의 주류 언론이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이 하는 것이나 거의 같습니다. 이걸 보고 뉘우쳐야죠. 이걸 보고 깨어나야죠. 딥스테이트는 바로 사탄의 하수인, 즉 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를 세우려는 단체라고 하는데 내가 그 편을 들고 있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나라의 83% 국민들이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되기를 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에게는 한 13%? 17%?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성격은 공화당이 정권을 가져간다? 아니면 민주당이 정권을 유지시킨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럴까 봐서 제가 방송을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달리 해석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세상 권세자는 누가 세우는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좀 보충 설명만 드리죠. 세상에 그 어떤 임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이든과 같은, 또 우리나라의 얼마 전에 문재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그렇게 국민들을 괴롭혔을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왜 그랬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왜 두셨습니까? 또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인데 그런 잘못된 악한 대통령도 세우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 참 마음 좋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선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주 평화롭고 돈 많아서 해외여행 다니고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생각을 안 씁니다.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좋은데요. 거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살기 좋게, 놀기 좋게, 쾌락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현재 모든 인류는, 구원받지 못한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전부 지옥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못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체이란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닐 시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때로는 근심거리를 주시고 걱정거리를 주시고 불안, 초조, 공포까지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얻으라. 근심 걱정이 있어야 참 기도가 나오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전도에도 좀 쫓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만사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차라리 죽어버릴까, 세상의 어떤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약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한 번쯤 생각한단 말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끝에 포장은 고난, 가시나무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잘 헤쳐서 속에 포장된 내용물을 끄집어내 보면 참 훌륭한 선물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사 형통할 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정치권 외곽에 있던, 사업에 열중하고 있던 이 트럼프를 정치권으로 불러들여서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기득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에 속한 사람들과 빚질 것이 없다. 약점 잡힌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 참 불법 덩어리인 이 기득권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들에게 빚지지 않는 사람이어야지, 빚진 사람으로서는 그들과 공동 운명체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치권 밖에 있던 트럼프를 들어 쓰셔서, 그 당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지만 당선 확률이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92%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가 압승했습니다. 압승.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왜 트럼프를 세우셨나? 모든 예상을 뒤집고 미국 대통령으로 세우셨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금방 나타나잖아요. 전부 딥스테이트입니다. 저 딥스테이트는 그림자 정부라고 그랬죠?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서 자기들의 악한 행동을 다 해왔습니다. 뉴 월드 오더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도록. 근데 왼쪽에 그림 지난번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소방차를 가지고 와서 워싱턴 DC 늪에 있는 물을 빼냅니다. 그랬더니 거대한 딥스테이트가 나타납니다. 모든 조직을 다 가지고 있죠. 빅테크, 빅파마, 그다음 방산업체, 약간 빅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딥스테이트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말고요. 그런데 인구는 0.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세계 인구의. 그런데 0.1%의 세력이 세계 경제 부의 95%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조직을 다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삽을 가지고 이제 전부 다 쓸어서, 딥스테이트를 쓸어서 무덤 속에 파묻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트럼프를 이 세상에 세우셨느냐, 대통령으로 세우셨느냐. 딥스테이트. 아까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이 시청자분이 말씀했듯이 트럼프 혼자서는 저 딥스테이트를 청소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조직, 이것이 엄청납니다. 그 딥스테이트의 역사도 참 오래됐죠. 지금 철옹성같이 요새 지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그 철옹성 같은 요새 지역, 이 딥스테이트를 부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가능하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시지 않으면 그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명자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트럼프를 이렇게 정의했죠. 트럼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 마지막 시대의 현대판 모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 옛날에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님의 선민을 해방시켰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의 NWO라고 하는 이 물결 파도 속에 빠져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아닌가는 대통령으로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할 테니까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벌써부터 트럼프에게 줄을 서고 외교를 시작하는 그런 나라들이 유럽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좀 떼어진 감이 있지만 또 그런 계속되는 소식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복습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딥스테이트는 왜 트럼프를 죽이려 하는가? 그것은 당연한 답을 이제 얻으셨죠? 딥스테이트는 사탄의 왕국을 세워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허락지 않고 때려 부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딥스테이트에게 트럼프는 눈에 가시죠.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딥스테이트가 망할 것을 사탄도 안단 말이에요. 왜?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요. 그래서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 그들은 누구인가? 아마 딥스테이트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트럼프의 컴백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딥스테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탄핵을 추진했던 그런 세력들, 헌법재판소, 또 아마 지금 현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당시 특급 요원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 사람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귀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건 참 아이러니하고 국민들의 계몽을 시켜야 할 일이죠. 이 나라를 바로잡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의 희생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가 돌아온다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또 히틀러다. 히틀러처럼 칼을 갈고 돌아오고 있다는데 미국 정가에서 이것은 히틀러보다 제 생각에는 더 해야죠.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이 사탄이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트럼프는 히틀러 곱하기 2가 되야겠죠. 아주 멸절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뒤어져 가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하나님은 왜 트럼프를 내리셨나? 그때 선거에서 이미 당선이 확정되었었죠. 그런데 새벽에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당선자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2020년 하나님은 왜 트럼프를 부정한 선거를 통해서 내리셨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죠?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은 바이든을 세우시기 위해서. 바이든이 누굽니까? 딥스테이트의 하파디 사장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한번 그 밑에서 살아봐. 바이든이 대통령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왔습니까? 물론 딥스테이트죠. 딥스테이트 요원들이 전부 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2020년 당선이 확정됐던 트럼프 대통령을 내리셨느냐? 그것은 딥스테이트의 바지사장인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올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그랬죠. 악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숨어있던 이 딥스테이트가 그림자 정부인데 실제로 얼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천지였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도 불법적으로 내리고 대신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문재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딥스테이트 종북 좌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국만큼 깨어나지 못하는 민족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한다고 그래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한방 정리 후 이 딥스테이트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곧 돌아온다. 본인도 확신했습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권력을 쥐고 대통령직에 컴백할까 봐 딥스테이트들은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시도되어 온 암살 계획, 얼마 전에 있었죠? 이 총알이 귀를 뚫고 지나가서 그렇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간증을 했죠. 또 보시겠습니다. 끊임없이 시도되어 온 암살 계획.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렇게 힘들고 암살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까지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옛날에 솔로몬처럼 모자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정말 이쁘게 생긴 영부인, 그 다음에 오른쪽에 키 크고 양복 입은 바론 트럼프, 그 아들이죠. 그리고 가족 관계도 그렇지만 또 재산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저 트럼프 헬리콥터 한번 보십시오. 또 오른쪽에는 트럼프의 타워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타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도 몇 개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런 것을 다 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힘들고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건 사명 때문이죠. 사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럼프의 귀환, 백악관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 번 건너뛰어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제일 첫 번째, 2016년 대통령 선거 첫 번째는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또 딥스테이트 때문에 영혼을 뺏기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잠자는 개구리처럼,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트럼프를 세웠다. 트럼프라야만이 딥스테이트에 빚진 것이 없이 소신껏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에 있는 트럼프를 죽이려고 해도 암살 시도가 많이 있었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불사조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바로 총알이 비켜갔습니다. 귓전을 때리고 비켜갔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신 것은 미국과 세계를 평화롭게 해방시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박수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제껴놓고 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꿈꾸는 유일한 소망. 오른쪽에 보면 얼굴 높이만 18m, 러시무아 산에 있는 바위산에 새겨진 미국 건국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난 후에 저 큰 바위 얼굴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나 봅니다. 유일한 소망.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거 될 것 같아요. 여기 모양이 나와 있네요. 그림으로 그려놓았는데 이 원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큰 법이 얼굴로 새겨져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영웅적인 사나이의 꿈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꿈을 가져야죠. 정의롭게 전 인류를 위하고 공헌하다가 결국은 러시아모아산 그 영웅들이 있는 산에 묻히기를 원하는, 참 우리나라의 졸장부 대통령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대한민국이 참 6.25 그 전쟁터에서 죄만 남고 가나만 남고 그런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면서 오늘날의 이 부국강병을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대통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을 좀 아꼈다가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말씀을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 3차 세계대전이 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돌아오면 전쟁 없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끝날 것입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공략하지 않았습니까? 취임 첫날 24시간 내에 그 전쟁을 끝낼 것이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트럼프 돌아오기를 그렇게 반대하고 딥스테이트들이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고 전쟁이 나야지 군수 물자를 팔아먹을 수 있는데 전쟁이 나지 않으면 군수 물자 판매 이거 없으면 망할 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기며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보다는 얼마나 영웅적인 사람입니까? 존경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트럼프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딥스테이트의 방송이나 또 옆에 말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볼 기회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돌아오면 참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딥스테이트에 속해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가 말살되어 버릴 텐데 딥스테이트 하에서는 트럼프는 종교 자유를 허락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종교의 자유를 획득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트럼프가 예수님처럼 우리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보낸다 그거하고는 구별된다고 제가 최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이런 모든 국제 정세를 파악을 했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휴거라고 했죠. 개인적으로는 휴거입니다. 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과 방법을 따라서 준비되어야 한다. 휴거가 임박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휴거를 두고 왜 그렇게도 다른 주장과 견해들이 많은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휴거 경고에 침묵하는가? 휴거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휴거에 들림받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은 영혼 구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이 입국 사증 비자를 발급받는 거라고 그랬죠? 이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비자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저희 방송을 좀 열심히 듣고 이해를 해야겠죠? 영생은 그렇다면 어떻게 얻는 것인가? 천국의 비자는 어떻게 발급받는 것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비자를 개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죠? 또 다음 분에는 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